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네가 그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대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을 말할 때 애굽에서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있고 광야에서 그들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입니다. 그죠? 동일한 고난인데 애굽에서의 고난과 광야에서의 고난은 전혀 다른 결과값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또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움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들어가 보면 애굽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뭐였어요? 고난만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순종을 배웠죠. 그러므로 보통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 임하였다. 그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지금 힘드시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조금만 인내하시고 조금만 참다 보면 장차 더가올 영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란 말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더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되게 많은 위로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 당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고 힘든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앞으로 임할 텐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고난을 심하게 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요. 너무 쉽게 말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말입니다. 그런 인과응보적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할 때 현재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현재가 뭔지를 알고 그 현재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현재 당신이 고난받고 있는 고난,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현재란 말이 뭐냐는 걸 알아야죠.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현재를요, 지금, 잠시, 우리가 느끼는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라고 말해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란 말을, 현재는 지금 당신
지금 당신 고난받고 있지. 지금 잠시 동안 고난받고 있지. 그런데 이거 인내하고 버티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위로했던 사람들을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회개해야 돼요. 왜요? 성경적이지 못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러한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되게 많이 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막 힘듦을 갖고 있을 때 주임 목사님들이 아이고 김 목사님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려고 받으려고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대묻고 싶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지,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고 그렇게 저에게 이루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인간적 방법,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적 말로 막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재가 뭔지를 알아야죠. 성경이 말하는 현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 때부터 재림 때를 현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잠깐 지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냥 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나 지금의 죄나 미래의 죄도 현재 안에서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해석하는 논리를 가지고 위로를 하게 되고 그 위로를 권면을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현재 고난이 조금만 인내하고 잠깐 당신에게 주신 고난 인내하고 버티면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도 이 말을 듣고 그래 지금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넘어지면 안 되지, 버텨내고 인내해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럼 우리 삶 자체가 다 고난으로 가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뭘 갖고 와요? 죄를 입고 오잖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죄를 입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라는 말을 이해를 제대로 하면 와 이거 지금 대단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이제 여기서 그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그 고난이 주는 뭘 알아야 돼요? 의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냥 고난이 열심히 받는 거 그냥 오늘도 고난이요, 내일도 고난이요, 1년 동안 고난이요, 내년에도 고난이요, 10년 후에도 고난만 받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지금 고난도 아니요,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어떤 아픔이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를 가졌습니까? 이걸 말해야죠. 애굽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광야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순종을
행하게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우리가 말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것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편의 주인공은 깨달은 겁니다. 아,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19편에서의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본문에서의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그죠? 우리 읽었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분명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서 있어요. 다른 데.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 힘든데 뭐 나만 힘든가 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다 힘듭니다. 전 세계 다 힘듭니다. 다 힘드니까 뭐 나도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 전 인류를 어렵게 한 다음에 그 어려움과 나를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죠. 그냥 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자리에, 힘든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를 우리는 그 부분을 깨닫는 것이 고난이 주신 목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율례를 알았다.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 고난을 주신 목적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목적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면, 만나가 축복이요, 은혜요, 뭐 하나님의 자비요, 이겁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축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주었으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동안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너무 쉽게 성경을 읽고 이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그냥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 왜 만나를 주셨을까?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나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껄끄러워 생각해요. 아니 근데 처음에 좋아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것만 계속 먹으니까 지겨워서 다른 걸 줬으면.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무슨 시험이요? 순종하는 시험이요. 매일 만나를 주어서 매일 자기가 먹을 만큼만 얻게 하는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은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무조건 우리가 행한 것 이상의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행한 것 이상의 뭔가 우리 임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는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광야는 무슨 자리예요? 시험 받는 자리요. 무슨 시험이요?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인데 무슨 시험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순종을 훈련시키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는 시험입니다.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서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요. 매일 만나를 주어서 시험하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요. 거기에서 그거를 만나를 갖다 놓고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순종을 했으면 40년까지는 안 가요. 그죠? 예. 그들이 그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드린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심었더니 그곳에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씨앗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그들이 심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모르겠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야 돼요? 만나를 주셨어야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매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게.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뭐 해야 돼요? 씨도 뿌려야 되고 경작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움직여라 나팔불면 움직이고 멈추고 야 싸워 그러면 싸우고 이것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일을 그들에게 순종이라는 훈련을 시키셨을까? 이 순종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구나를 깨닫게 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뭘 배웠다고요? 뭘 배웠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고요?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오니까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해서 심고
거두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네들이 자기네들이 야 이거 좋은 땅이네. 그래서 이 좋은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렸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요. 오늘 여러분 시편 읽으셨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만이 가나안 땅은 풍성함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 논리로 보면 가나안 땅은 절대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비가 임해야만이 열매를 맺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가 열심히 내서 열심히 농사지면 열심히 농사지는 만큼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열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 훈련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재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이죠. 그 훈련을 우리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뭐하고요?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가고 싶어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막 기쁘다가도 어떤 환경이 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훈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제대로 된 훈련을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한 훈련을 못해서 그러합니다. 말씀에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했어야 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의 시간만 길어진 겁니다. 고난만 받은 겁니다. 아이고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고난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의미도 못 받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목적도 전혀 알지 못하고 고난만 1년, 2년, 3년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노래 제목됐어요.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 논리에서는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아닙니다. 절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살아보니 사라지더라 말은 아이고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버티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 이건 절대 이러한 간증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또 다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애굽을 점령하고 그들로 인해서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계속 고통을 받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받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하게 당신의 언약 때문에 당신의 일들을 나타낼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거 너무 기쁜 얘기라 여러분이 꼭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뭐를 들었다고 그래요?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아벨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그 히브리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중단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한탄, 그 일에 대한 고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뒤에 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들으셨나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출애굽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던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힘들어서 힘든 거에 대한 뭘 해요? 울부짖음을 갖습니다. 힘든 거에 대한 부분. 심지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발 하지 마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왜 고난을 받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빠지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누는 얘기지만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낙심해 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아까 그 말합니다. 지금 힘드시죠? 어렵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을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내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배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자리에 밀리시고 그 고난에서 인도하실 또 다른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모세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적 일들을 그래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기도가 바뀌어져요. 자, 이하주 수요일날 이런 질문했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이거 뭡니까? 지금 우리 이 환경을 통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려면 지금 우리에게 뭔가 필요할 텐데 그걸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요? 이거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상황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기도를 그 환경을 알려면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맞죠? 생각하건대 이 말에는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야 생각해봐가 아니라 목록을 기록하다, 계산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지금의 고난은 할 때 거기서 생각하건대라는 그 의미의, 그 말의 뜻은 목록을 기록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록을 기록하다. 그럼 여기서 목록을 기록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런 고난이니까 그런 거를 기록을. 이걸 고난이라고 없어요. 고난. 그러면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나, 이거에 대해서 왜 내가 지금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이 환경이, 이 고난이 처음 느껴지는 그때 시발점을 찾아야겠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느끼고 있는, 힘듦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환경의 시발점, 언제 정확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기록하는 겁니다. 목록을 정하는, 목록을 쫙 기록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그때 이러한 선택을 했었지. 그때부터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그 선택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 그럼 그때부터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때, 맞아. 첫 번째, 나의 선택. 두 번째,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왜 기록할까요? 잊어버리지 않으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데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약주의 설교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내가 지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내가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내가 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왜 이 고난의 자리에, 지금 내가 느끼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그런다고요? 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두신 의미, 목적을 아니까요. 그냥 목록을 기록하다 계산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지금 세워두셨는지를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목록을 기록하고 계산하다입니다. 여기서 계산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야, 너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있지?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네가 그 환경을 이겨보려고 할 때 우리가 뭐요? 지금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이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고 나를 두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목사님, 굳이 힘들게, 이거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하나님,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거 헤쳐나갈 수 있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복도가 뜻을 네. 벗어나는 데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네. 라고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무슨 역사하셨어요? 이기겠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열매가 없어요. 뭐 그걸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목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계산하냐? 이거를 내가 내 방법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미련한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나갈 것인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생각하건대라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너희가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 생각해봐.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지를 돌이켜보라니까. 네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기록해보라니까. 왜 그 고난이 너에게 주어졌는지를 기록해보라니까. 자, 고난이 임했지.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임했지. 그러면 어떻게 할래? 네 방법으로 풀어갈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래? 계산해봐.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더딘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계산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차이는 시작할 때는요 아무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요?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값을 가져오는데 그거는 사망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왜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굽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중다한 고통의 시간이 임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당신한테 우리가 당신 부른 적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애굽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냥 기도하면 나는 역사해 주세요. 아무런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주의 율례를 깨달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야말로 신령한 가난함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됐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느끼기에 목사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느끼지 말씀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배운 것도 없이 지키는 것도 없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편 기자는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 유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자 앞으로 오세요. 네.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읽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이 그 말의 의미를 너무 몰랐어요.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매를 맺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지키니 그 말씀이 뭐였어요?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유익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인데 고난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띠안볕이 있어야만이 막 무더위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에어컨 틀지만 무더위가 있어야만이 뭐 해야 합니까? 곡식이 익어갑니다. 좋은 열매가 됩니다. 이런 무더위가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곡식들은 뭐라 할까요? 우리도 더워서 막 입는 것처럼 곡식도 난리 납니다. 무덥다고요. 덥다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교회 있으면서 땀을 진짜 몇 바가지 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땀 흘릴 때마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밑에 있는 고추하고 가지 나무에 계속 물을 줬어요. 완전히 죽어있던 나무들이 물을 주면 다시 다 올라와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그 물이 공급을 통해서 그 무더위를 통해서 다 빼앗기던 습을 다시 찾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그 태양볕을 계속 받아야만이 그 나무에서 좋은 든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환경 가운데 있었지? 그래서 목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목록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지금 있지만 그 자리가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어떻게 했지? 어떻게 그 자리에 처음 어떻게 시작됐지? 기록해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갔는지 아니면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갔는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갔다면 하나님의 뜻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열매라는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열매가 맺혔구나. 그러나 축제를 했었구나. 판단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함을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판단하신 거죠.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유익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죠. 윤리를 지켜야죠. 그러면 유익됩니다.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순종했는데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나 기도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로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환경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선택했고 그런 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뭐 한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면요? 회개하죠. 돌이켜야죠. 그래야만이 지금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요.
지금의 고난 받았는데 지금 고난스러운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고난만 쌀하게 고난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아무런 하나님의 의미도 모른 채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모른 채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겨내고 왔는데 그 환경을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우린 진짜 호성세월 보낸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호성세월 보내버린 겁니다. 안타까울 정도로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11장의 큰 사람입니다. 야, 너 참 열심히 예수 교회 다녔네? 입이 되게 무성한데? 열매 있겠네? 하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고,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늘이 거기 열매죠. 네. 그때는 과식을 내줄 수 없는 시기였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열매를 찾았다는 얘기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열매 시기가 열매 맺을 시기라면 마땅히 못하는 거는 그걸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저주했을 때 지금은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열매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비유해서 말했는가를 봐야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화과 나무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냥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시기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잎이 뭐예요? 무성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요? 잎이요. 잎새예요, 잎새. 잎새가 무성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네. 네.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꽃이잖아요, 꽃. 무화과 나무 열매 자체가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화과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꽃을 먹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제 또 엉뚱한 해석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볼 때, 무화과 나무는 지금의 시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은 아예 잎도 무성하면 안 돼요. 그걸 다 유대인에게, 바리새인에게 딱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신앙처럼 보이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 나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날 길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우와,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저주한 저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쫙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 원리에서 우리가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깨달은 다음에 행했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왜요? 그 영광은 누가 부어주시네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 뭐 시간 지나니까 다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죠. 결국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제 저도 모세 오경을 좀 읽으면서도 되게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십니까? 그 일을 다 행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다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완전히 마병들, 병거들이 막 쫓아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목사님 얼마나 체험 능력이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고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는데요.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들을 존경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성령이 나타나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진짜 능력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떠났잖아요. 결국 애굽에 다 죽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전에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 평가는 뭐예요? 잘하였다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취했는데 불법을 행한 거였어요. 그런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러한 의미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의미적 내용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버려요. 예언한다고요? 방은 텅변한다고요? 근데 그전에 많이 쫓아다녔죠. 그죠?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좀 들어보려고 가서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서 기도 좀 받아보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뭐 애원하는 사람들이 잘못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애원 좀 하고 있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정을 하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그런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언, 통변, 예언 이거 하나님의 은사인데 정말 고귀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가장 핫발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은사라고 취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핫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요. 진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으로 인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거니까요. 근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취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평가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추앙받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사람들의 추앙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세대는요 사람의 추앙이 맞아요.
완전히 악한 시대입니다. 그걸 악한 시대라고 그래요. 마약 중독, 술 중독이 악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악한 세대입니다. 지금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이게 악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하여튼 해야 될 일 거는 많은데 두 줄 하고 끝내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게 성경 공부라는 소리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난이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난 유익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되게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그들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만 광야에서도 1세대들은 고난을 주신 목적을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우리의 고울이니까요. 우리도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한 걸 깨닫지 못하면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심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받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여기서 힘들다는 것은 삶이 힘든 게 말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우리 인생이 시간이 흘러서 주 앞에 딱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 뭐하다 왔니? 너의 날 한번 계수해볼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 앞에 우리의 날짜가 계수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돌아봐야 돼요. 이 땅이 우리 인생의 끝이 나면 영혼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땅의 7, 80이 영혼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 시간으로 말할 수 없는 영혼이 우리에게 지금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의 잠깐의 삶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끊임없이 기억으로 끝나가고 말씀을 대입시켜보고 그거있고 살다 보면 딱 맞게 또 잊어버리고 그게 좀 문제야.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사랑의 교회 98세 드신 권사님이 계세요. 98세입니다. 이분은 80세까지는요, 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글씨로 썼답니다. 성경을 썼답니다. 근데 90세가 딱 돼서부터는 못 쓰겠더래. 너무